오늘 설교 제목은요, 더욱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욱더. 더욱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매일 아침마다 전 교역자와 전 직원이 모여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공유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우리 교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불과 며칠도 안 돼서 한 목회자가 크게 대답하더라고요. 죽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별로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는가 본데 죽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성령이 힘을 주셔서 저는 부족하지만 죽어라 하고 목회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스승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게 스승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언론, 신문, 방송 우리가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아요. 왜 어려울 때 꼭 어렵다고 말해야 될까? 그 말밖에 다른 말이 없을까? 언론의 사명은, 특히 신문의 사명은 알 권리만 알려주는 사명이 아니라 국민들을 바르게 계도해 줘야 할 사명이 언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문을 봐도 똑같아. 어렵대. 신문 보기 아주 겁나요, 겁나.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해야 할까? 아닙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렵다 하면 오히려 지금이 뭐냐?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휴거되어서 공중에 소린잔치 하다가 눈물도 슬픔 애통도 없는 천국에 갈 하나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환경에 치우쳐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 아들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죽어라고 살아야 합니다. 죽어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뭘까? 더욱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더욱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욱더인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더욱더 뛰는 겁니다. 더욱더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더욱더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애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히려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4가지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시는 사람이 되고,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시대에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저 교회 봐라, 저 사람 봐라, 우리에게 꿈이잖아, 희망이잖아. 그래서 모두 어렵다고 할 때 우리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한국 경제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 더욱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따라합시다. 더욱더 사랑하자.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말합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인 것입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승리자는요, 어렵다고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승리자는요, 어려움의 의미를 물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왔을까? 하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찾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찾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 해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만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온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해답이에요. 사랑이 해답이에요. 그 중에도 우리는요, 더욱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 우리가 기독교는요, 예수님 사랑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랑해온 것보다 더욱더, 그죠? 적어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울 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로 회복만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어려운 위기는, 어려운 경제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 모든 장로, 모든 권사, 모든 신자들이, 그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로관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인, 노동자, 근로자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분명히 해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요. 자꾸 여기저기 끼웃거려요. 어디 살 길이 없나?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성경은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마저도, 재직들마저도, 지도자들마저도요, 어려우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해답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막 다른 길이 없는가, 다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실패 만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고통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 어린 비자 앞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디베레아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7명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나를 떠나고 나를 사랑한 너희들이, 나의 제자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나 사랑하지 아니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히더냐?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때 말해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고 고기 잡는다니까, 고기 잡힌다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당기니까 이게 웬 말이냐, 큰 물고기가 153마리 물고기가 크게 딱 걸렸습니다. 걸려서 고기가 잡히는 순간 베드로가 소리치는 겁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추우니까, 밤새도록 추운 데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추우니까 춥지 않게 하려고, 옷이 젖었으니까 젖은 옷을 말려주려고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시장하니까 먼저 예수님이 떡을 구워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잡은 생선을 구워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합니다. 먹게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너하고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내 친구들, 나의 제자들보다, 네가 먹은 이 떡보다, 이 고기보다, 이 모닥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랑 자체만이 아닌 것입니다. 뭘까요? 베드로에게 살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빈 배일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실패 만났을 때 예수님은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위대한 힘이에요. 그렇죠? 사랑해봤어요? 사랑해요? 사랑은 위대한 힘. 사랑하면요 예뻐진다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랑을 하면은 달라져요. 사랑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더라도요, 사랑하면요 아무리 먼 거리도 가깝대. 최성규도 사랑할 때가 있었었다. 근데 최성규의 집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이었고, 김정자의 집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이가였었고, 그 거리로 보면요 너무너무 멀어요. 버스를 타도 너무너무 멀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는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다. 금호동서 만나면 데려다줄게. 원효로로 가고, 원효로서 아니요 내가 같이 갈게. 금호동 가고, 하룻밤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통행금지가 있을 때 걸렸다. 그죠? 사랑하면요, 여러분, 원효로와 금호동은 정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사랑할 때는요, 멀다고 생각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가까워. 너무나 가고 싶어. 또 뿐 아니라 사랑하면요, 보잘것 없는 거리도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울 사람들 그렇죠? 독수공 돌담길. 이야, 낙엽이 지는 독수공 돌담길 돌아서 많은 노래도 나왔어요. 우리도 거기를 걸을 때마다 참 멋지다, 이 거리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저도 가끔 요사이도 서울에 가면 그 길을 차 타고 걸어갈 때가, 차 타고 지나갈 때가 쳐다보면, 야, 이게 뭐가 맛있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 덕수궁 돌담길을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쓸하게만 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갈 때는요, 덕수궁 돌담길이 얼마나 좋았는지. 남자가 사랑하면요 커피 한 잔도 아주 천국이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건 뭐 그 흔한 뷔페 식사도 못할 때, 그죠? 뭐 쏘는 거, 스테이크도 없을 때, 그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다방 내지 눈치 보이면서 뭘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여러분, 뿐 아닙니다.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일해도 기운이 난대.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은 싱글벙글, 똥을 싸도 싱글벙글, 오줌을 싸도 싱글벙글, 그냥 싱글벙글해. 하물며, 그죠? 나우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그렇게 가시고 안 쓰시고, 그렇게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으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힘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느 환경에 닥쳐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치료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욱더 봉사. 더욱더 봉사. 여러분, 인천순복음교회 4대, 5대 비전 중 하나가 뭡니까? 봉사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회 훈련하는 교회, 또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교회.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사회가 어려워지면 봉사 손길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봉사의 손길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뭐냐? 중도에서 끝이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봉사예요. 가다가 중지고 아니가만 못하니라. 봉사하다가 중지 아니면 시작하지 아니한만 못하니라. 만약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저랑 같이 가요. 그리고 한참 이제 이 골목 저 골목 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 깨가나. 나 안 갈래. 그리고 거기다 두고 오면 차라리 처음부터 봉사 안 하고 안 되려고 가니만 못해.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욕 봉사를 하다 보니까 땀이 나고 힘들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제 물에 넣게 해드리고 비누칠을 다 해서 머리가 비누 거품이야. 근데 힘들다고. 나 안 할래. 갈래. 그러면 차라리 시작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는요 계속하는 게 봉사예요. 근데 요사이 어려워지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봉사 손길 끊어진대, 줄어든대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복지단체 등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움츠려 들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춥다고 혼자만 옷을 끼워 입어보세요. 잠깐은 따뜻할지 모르면 곧 추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서로 몸을 기대면 모두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몸을 서로 부딪혀야 돼. 서로 몸이 터치돼야 돼. 좋은 예화가 있죠. 언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예화입니다. 썬다싱이 선교할 때, 인도에서 선교할 때 아마 티베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가 봐요. 산이 높고 눈이 있고 날씨가 춥고,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 겨울에 그 추운 때 눈덮이 산을 넘어가려 생각하니까, 혼자 가려고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한 청년이 저벅 온다.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지고, 우리 어디 가냐, 자기가 한 목적지까지 간대. 너무 반가워서 같이 갑시다. 그러고 이야기 저 하고 가는데
산 입구에 갔더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눈이 오는데 눈 위에 쓰러져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어. 아직 숨은 남아 있어. 고민이야. 썬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청년, 이분 우리가 모시고 가자. 우리 이분 여기다 두면 살 수 없지 않냐. 모시고 가자.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청년은요, 합리적인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혼자 둘이 이 산을 넘어가도 넘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안 됩니다. 둘이 그 사람 하나 데려가다 우리가 쓰러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난 그냥 혼자 갈랍니다. 썬다식이 아니야. 우리가 데려가다가 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을 버리고 죽게 할 수는 없잖아. 데리고 가자. 그 청년은 안 됩니다. 썬다식은 데리고 가자. 그 청년은 화를 내면서 나 그냥 가요. 그러고 또박또박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썬다식 혼자 지금 의식 없는 사람, 길에 쓰러진 사람, 눈에 더 쓰러진 사람을 데려가야 해요. 업고 가다가 안고 가다가 부축하고 가다가 끌고 가다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제 산을 다 넘어갔어요. 몬덩이 터요. 썬다식은 완전히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눈이 덮였어요. 죽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놀라서 가서 눈을 털고 보니까 지나간 밤에 혼자 뚜벅뚜벅 살겠다고 넘어간 사람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얼어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나 썬다싱은 다 죽겠는 사람 모시고 함께 가니까 추울 수가 없어요. 땀이 났어요. 오히려 힘이 났어요. 살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렵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더욱더 봉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봉사하는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더욱더 봉사하면요, 부족함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더욱더 봉사하면 우리 마음이 더 여유가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요, 성도의 직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감사해서 이 감사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으면 넉넉히 견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살기도 힘들은데 저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구나.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저 교회는 봉사하는구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나도 그럼 봉사해야지, 나도 감사해야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 사회가 무슨 사회가 되냐, 움켜잡는 사회가 아니라, 욕심 사회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회가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일 때, 힘이 있을 때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을 세워서 세계 평화 봉사단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주한 미국 대사로 온 여자 대사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대한민국에 미국에서 보는 평화 봉사단의 요원으로 와서, 일원으로 와서 저 시골 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라 아마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의 평화봉사단의 농구 선수들, 유명한 농구 팀들이 세계를 누리면서 세계 평화봉사단의 일원을,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농구 선수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농구로 평화 일을 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은요, 진정으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경제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봉사가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 경제 전쟁, 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달러를 많이 모을까 한 것이 오히려 더 미국 경제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다양스럽게
교회가, 보수교회가 예배만 안 드리고 봉사단을 만들고 있다는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봉사, 더 봉사. 그래서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도 뭐 성산 시민봉사단, 새마을, 효마을 봉사단 그러다가 이번에 더 크게 확대하자. 그래서 효피플 봉사단. 내가 지금 이 조끼를 입은 것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끼를 입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죠? 효피플 봉사단, 인천 순복음교회. 여러분, 내가 왜 이 조끼를 입었겠어요? 망설였어요. 지금 2부, 3부, 4부, 9시, 11시, 1시 예배. 지금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들 그럴 좀, 아이고, 최 목사 저게 뭐야? 미아원 옷인가? 저게 뭐야? 그럴 거예요. 뭘 뭐냐? 봉사단 옷이다. 왜? 어젯밤에 고민했죠. 왜 목사로 고민 안 하겠어요? 설교 고민만이 아니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래요? 어떤 말씀으로 고통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래요? 하고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는데, 물론 설교 준비는 다 해놨죠. 근데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좀 화끈하게 해라. 너 봉사는 조끼 입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요, 주일날인데요. 주일 예배인데요. 했더니 꼭 정장해야 되냐? 그럼 정장 외에다 조끼 입어라. 그래서 오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이 성령이 하라고 하시니까 노란 조끼인데, 사실 내가 원래가 노란 샤츠를 좋아하거든요. 노란 샤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나는 좋아. 우리 사랑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많이 불러준 노래가 그 노래예요. 여러분, 봉사합시다. 봉사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먼저 봉사합시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봉사하는 나라 되고, 한국교회가 봉사하는 교회가 되고, 이 사회가 봉사하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죠? 봉사하는 사회가 되면 세상은요, 훈훈해져요. 세상은 훈훈해져요. 그죠?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봉사가 없으면 세상을 훈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직접 삶 현장에 봉사가 없으면 훈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느껴요. 야,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삭막하지 않아. 훈훈해. 살맛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욱더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닷가 안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99세가 좀 깜깜합니다. 근데 언제 아브라함 집에 세 사람이 불이 부식간에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살찐 송아를 잡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기꺼이 잘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근데 대접을 받은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였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4년 동안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손님 대접을 잘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현실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나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봉사한 결과 25년을 기다린 소원이 응답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닙니다. 롯도 그래요. 사라와 갑으로 대가 없이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산이 멸망받을 때 롯은 멸망받지 않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라와 갑으로는요, 경제 위기 속에서 그 놀라운 불황 속에서요, 그 불황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넉넉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타지 아니하고 그 배의 기름은 없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은 영통이라서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고 넘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욱더 땀 흘려 일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욱더 땀 흘려 일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제는 땀 흘리는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는 땀 흘리는 경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것을 꿈, 희망,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날 해야 할 숙제, 그날 해야 할 복습, 그날 해야 할 예습, 그날 해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이 뭐냐? 그날 해야 할 일을 그날 해야 됩니다. 전 임원과 전 직원이 그날 해야 할 일을 미루면요, 그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를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셨어요. 단 한 번도요,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셨어요.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셨어요.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매맞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빌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꾼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말게 하라. 못 먹게 하라. 굶어 죽게 하라. 그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명하는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예배만 드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의 보수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는 땀 흘려 일하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 그런 말 하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인기가 없거든. 일하라는 말 안 하고 은혜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치료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요, 아멘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오니까 이게 인기인지 알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는요, 인기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인기로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성경대로 전해야 돼.
순복음이 뭐냐고요? 안 빼고 다 전하는 게 순복음이에요. 예배를 드려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일하라. 분명히 나는 지금 성경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땀의 대가가 뭐냐? 정직합니다. 땀의 대가는 정직해요. 땀을 흘리면요, 그 대가가 정확하게 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땀 흘리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땀 흘리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죠? 학력이 좋거든요. 경력이 아주 화려하거든요.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자리에 있었든 더욱더 오늘의 현실을 알고 땀을 흘려야 되죠. 한 계단 밟아 나가면 결국은 정상에 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을 가려면 내가 오늘 한 걸음을 뛰어야 천리길을 가지. 오늘 한 걸음 안 뛰고 천리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을 꿈만 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정상을 꿈만 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현대인의 문제 중 하나가 뭐냐? 꿈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땀 흘리고 일하라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죠? 꿈이나 비전을 말하면 인기가 있어요. 근데 땀 흘리라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땀 흘리고 일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 생각하겠어요? 가나안 농구나 김용기 장로님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꿈, 비전 그러면요, 별 사람 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땀 흘리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은요, 감옥에서조차 땀 흘려서 일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야곱은 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월급도 못 받으면서 땀 흘렸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온 순간에 땀 흘렸어요. 사울 왕이 잘못하니까 이세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왕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세 집에 보냈습니다. 이세가 아들들을 다 데려옵니다. 혹시 그 중에 한 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다고 생각해서 첫째부터 다 데려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또 없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째 하나가 있는데 그 홍한 소년입니다. 얼굴이 뭐 뽀송뽀송하고 너무 어린데 걔는 안 걷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야, 데려와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내가 찾던 그가 그인이 그의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나라의 왕을 삼으려고 사람을 찾는데 그때도 다윗은요, 일터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러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밤새 땀 흘려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또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죽어라고 땀 흘렸어요. 그렇게 땀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 땀과 그 꿈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바울이.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이 그 꿈을 꾼 대로 땀 흘렸더니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땀을 흘려야 꿈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 많이 꾸어도 땀을 안 흘리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꿈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땀 안 흘려고 합니다. 땀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일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합시다.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땀 흘리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더욱더 뭐하자? 더욱더, 오늘 네 가지입니다. 더욱더 뭐하자? 사랑하자. 더욱더 봉사하자. 더욱더
땀을 일하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욱더 헌금하자.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 따라하세요. 더욱더 헌금하자. 헌금하자. 괜찮으세요? 싫으면 나가세요. 이런 시기에, 이 어려운 때 헌금 성결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첫째, 교회 재정이 어렵나? 아마 그럴 거예요. 또는 살기도 어려운데 헌금까지 강조하나? 그럴 거예요. 세 번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과연 나는 어떤 반응에 속한가?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자기 물어봐요. 첫째 반응이냐, 두 번째 반응이냐, 세 번째, 첫째 반응, 교회 재정이 어렵나? 하는 반응인가? 살기도 어려운데 헌금까지 강조하나? 그런 반응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구나 하는 반응인가? 과연 어떤 반응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택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의 경제 위기는 왜 왔을까? 정확한 대답 두 자입니다. 뭘까요? 탐욕. 지금의 경제 위기는 미국이나 구라파나 일본이나 아시아나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탐욕에서 왔다. 그러므로 더욱더 헌금하자는 것은요, 그 탐욕을 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을 하자, 그 얘기는 뭐냐? 탐욕을 버리자.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자. 돈에 대한 탐욕,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하는 탐욕,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탐욕, 성장, 지상주의 탐욕, 그저 성장만 되면 다 좋다 하는 탐욕, 물질이 우상이 되는 탐욕, 더욱더 헌금을 드리는 탐욕의 바벨탑을 헐자는 것입니다. 그죠? 더욱더 헌금을 드림으로, 그죠? 더욱더 지금보다 힘써 헌금을 드림으로 탐욕의 바벨탑을 헐지 아니하면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고 개인도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넘을 수 없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제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그게 헌금이에요. 우리의 경제권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이 뭐냐? 헌금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왜요? 하나님 복 주셔야 경제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70년대 우리가 뭐 잘 살았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지금보다? 지금 훨씬 좋죠. 그때 경제가 살았잖아요. 왜? 그때 한국교회는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헌금했어요, 열심히 11조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IMF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헌금 액수가 같지는 않은가? 물론 삶이 그때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 보고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내 씀씀이는 IMF 때보다 2배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금액은 혹시 오히려 더 줄고 있지는 않은지. 따랍다. 이번 기회에 고치자. 이번 기회에 더욱더 헌금합시다. 이번 기회에 11조 생활을 더 철저히 합시다. 이번 기회에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른 것은 안 돼도 헌금은 하나님께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헌금 드리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이 거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온전한 11절 드리고 온전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의 기적을, 그죠? 헌금의 기적을 맛봅시다. 또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간증만 듣는 우리가 아니라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더욱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누굴 원망합니까? 누구 탓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더욱더입니다. 뭘 하든 지금보다 더욱더 뛰어야 해요.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욱더 나누고 베풀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욱더 은혜 주시고, 더욱더 사랑 주시고, 더욱더 복 주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봉사합니다. 더욱더 땀 흘리랍니다. 더욱더 헌금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